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중 눈치가 빠른 분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째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고 하시는가? 본문과 좀 제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가정의 정의를 살펴보니까 부부, 자식, 부모 등 가족이 공동생활하는 조직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볼 때 가정의 시작은 바로 결혼한 부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야 자식도 낳고 부모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가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부부이며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때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평범한 진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돈 버는 것이 돈을 많이 벌면 가정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의 재벌들, 돈 많은 재벌들 가정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사는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직장 간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좋은 집에서 살게 되면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나는 좀 내 집 마련 아주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여러분 100평짜리 집에서 산다 한들 강남의 최고의 아파트에서 산다고 한들 과연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일시적인 효과는 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마약처럼 술처럼 한순간 우리의 감각을 취하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것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필수 요소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부 관계가 여러분 필수 요소입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면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면 그 가정은 분명히 행복할 것입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 때 자녀들은 저절로 행복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고 사랑하지 않고 냉랭하면 그 가정에 아무리 히터를 뜨끈뜨끈하게 뗀들 여러분 찬바람이 여전히 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 그 사랑의 비결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피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음을 인정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사는 배우자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바로 그 첫사랑의 연인입니까? 특히 처음 짝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하고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시는지요? 큰 소리로 대답하지 마시고 옆에 배우자 들으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괜히 집에 가서 분란 일어납니다. 그때 17번째 선보았던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사랑했던 그런데 나를 버리고 떠나버린 그 사람에 대한 그 그리움이 혹시 아직까지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일에 아침에 목사가 잔잔한 가슴을 휘젓는 것 같다. 은혜 받으러 왔더니 왜 이제 겨우 마음 잡고 좀 살려고 하는데 왜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시나? 아마 그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만 잘 듣고 돌아가셔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분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았고 실제로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사람치고 첫사랑에 성공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제게 저희는 첫사랑인데요 결혼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사랑은 따로 있다? 첫사랑은 따로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첫사랑의 그 사람을 잊지 못해갖고 결혼 전날 띠리리 전화해갖고 막 흑흑 울면서 나 결혼해요 그리고 울다가 아침에 딴딴딴딴 하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결혼 생활에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이 될까요? 여러분, 주인공은 첫사랑의 그 사람이고 여러분의 배우자는 조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주인공도 없이 조연과 함께 사는 결혼 생활 퍽이나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 결혼 생활의 여러분 주인공은 여러분과 함께 사는 배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의 배우자와 짝지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부모님이 짝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결혼식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 우리가 서약했다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셨다. 하나님이 짝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신이 짝지어 주셨다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혼을 너무 쉽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배우자를 운명의 주인공으로 알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별로 대답이 없어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짝을 지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첫사랑의 그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조연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배우자를 꼭 만나기 위해서 중간에 스쳐 지나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여러분이 결혼할 때 서약한 바로 그 배우자가 여러분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배우자가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섭리적인 만남입니다. 섭리적인 만남 또는 예정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요, 이혼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물론 요즘은 예수 믿는 가정도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그러나 믿는 사람도 이혼을 많이 한다고 이혼이 성경적으로 허락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부부가 헤어질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가 음행을 하였을 때 바람을 피웠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즉 음행한 이유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경우에도 가급적 데리고 살아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면 구원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같이 살면서 또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배우자가 먼저 죽었을 때 그때는 자유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절부터 3절 말씀,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나뉘어 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람이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권면인데 그러나 이 경우도 가급적 함께 살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혼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자기 배우자를 주인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아니라 17번째 선본 바로 그 사람하고 결혼했었더라면, 그때 했었더라면, 그러면서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심지어 원망합니다. 그 사람을 선택한, 이 사람을 선택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소개시켜준 친척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배우자가 하품만 해도 방귀만 껴도 잠잘 때 이만 갈아도 이 인간 잘못 만났다 이런 생각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중에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애정이 식었다고,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결혼에 대한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부부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사랑, 그까지 사랑은 나의 감정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던 그런 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배우자는 비록 중매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연애 한번 제대로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운명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배우자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설령 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회장님의 그런 자녀라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도 막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배우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주인공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여러분 예배 속에서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의 주인공이란 사실을, 여러분 이 사고방식을 바꾸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언감생심, 다른 엉뚱한 사람을 마음속에 간직해두고 있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은 사단이 심어놓은 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공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부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우리 여자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우리 25절 말씀은 우리 남자들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서 하심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공통점입니다.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배우자를 대할 때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 사랑하는 방법을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쉽습니까? 같이 대학 다니고 같이 공부했는데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데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남편에게 복종하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가정의 질서이고 그 질서를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할 마음이 없다가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내가 내 남편을 그렇게 섬기리라,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종을 오늘 본문 33절에서는 존경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의 복종은 남편에게는 인정받음, 존경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인정을 받을 때 남자들은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자기 아내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엔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을 짚어보겠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도 남자들이 결혼만 하면 얼굴을 바꾸기 때문이 아닐까요? 결혼 전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그렇게 다 말해놓고는 막상 결혼하면 다 이루었다 하면서 나 몰라라는 남편들이 하도 많아서 그 아내들을 사랑하라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어떤 남자는 말하기를 자기 아내와 연애 감정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자기 애를 낳아준 엄마이기 때문에 근친상간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무책임한 말입니다. 남자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좀 남자분들이 좀 더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때로는 자식하고 반찬 가지고 싸우기도 해요. 밥 먹다가 아들하고 반찬 갖고 싸우는 사람은 아버지지 엄마들은 거의 안 싸웁니다. 엄마들은 더 먹어라 그러죠. 아빠들이 싸워요.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남자들 돈 좀 잘 벌어 와 보십시오. 얼마나 유세를 부리는지요. 여러분, 남자들이 가정에서 고분고분할 때는 언제입니까? 돈 잘 못 벌어올 때. 그때 이제 꼬리를 살짝 내립니다. 물론 남자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런 면이 혹시 있지 않을런지요. 그래서 성경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책임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주심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내 배우자는 아니고 그때 17번째 그때 그 선봤던 그 여인이라면
내가 그런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실 때 교회의 몸을 이루었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요? 우리가 정결한 처녀처럼 가장 이쁜 모습으로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았던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바로 전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의인도 아니었는데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는 그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적은 월급을 가져다 주어도 그것 가지고 살림 잘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적금도 들고 또 이렇게 하루 세끼 밥도 잘 차려주는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과분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합시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여자는 복종하심으로 또 남자는 죽기까지 희생함으로 예수 중심의 사랑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부부는 자기를 이해하듯 배우자를 이해해 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요, 마주보고 누우면 한 몸입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그보다 가까운 게 없지요. 그러나 서로 등을 지고 누우면 지구를 한 바퀴 돈 다음에야 겨우 만날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 또한 부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오해를 하거나 한번 삐져보십시오. 세상에 이해할 수 없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배우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서로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해를 영어에서는 understanding이라고 합니다. understanding이란 under, 아래라는 뜻과 standing, 선다는 뜻의 이 합성어입니다. 남의 밑에서 서 본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 배우자의 입장에서 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그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한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처럼 아내를 이해해 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말은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내의 체질이 어떠한지 그 여자에 대한, 여성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라는 말이겠지요.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제 아내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제 아내가 아침이 되면 병든 닭처럼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속았다. 웬 여자가 저렇게 게으르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밤 12시까지 데이트하느라고 만났다가 헤어져서 다시 전화를 해갖고 아침 8시까지 전화를 하고도 또 출근해갖고 열심히 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날 오후에 또 만나서 또 데이트를 해도 씩씩하게 살았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사람이 변한 거예요. 아침이 됐는데 꼬박꼬박 조는데 이거 잘못 만났다.
이거 속았구나. 그래서 제가 장모님한테 전화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 소비자 불만을 좀 넣어야 되겠다고 전화는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허니문 베이비를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자는 아기를 가지면 모닝 시크니스, 우리말로 하면 입덧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헛구역질을 하는데 제 아내는 헛구역질은 안 하고 그냥 졸기만 했습니다. 그 졸리는 증세만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나중에 임신 사실을 안 다음에 얼마나 미안한지요. 지금도 그 얘기를 두고두고 하고 두고두고 원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와 행복하게 사느냐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특히 아내를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해 주느냐에 따라 여러분 거기와 정비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해해주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남자는 아내를 막 굴립니다. 소처럼 부려먹고 아내를 거칠게 대합니다. 아내가 무슨 동네북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 옛말에 아주 말도 안 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된다. 북어야 때리면 때릴수록 육질이 고와지니까, 부드러워지니까 때릴 수가 있죠. 근데 여자를 어디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지, 그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망나니 짓 하는 사람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지어낸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좀 알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얼마나 연약한 그릇인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인지, 그래서 돌봐줘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느 남편이나 어느 아내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100점짜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무엇인지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부들이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주요 요인은 성격 차이. 저는 그 성격 차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서로 조금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내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된답니다. 자기 생일은 고사하고 자기 아들 생일도 기억을 못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의 선수의 타율은 그렇게 잘 기억하는데 줄줄줄줄 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집에 있을 때는 생전 웃지도 않고 말도 없던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면 왜 그렇게 희죽희죽 잘 웃고 말도 잘하는지 아주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을 합니다. 남편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모처럼 외식하러 나가자니까 남편은 옷만 하나 턱 걸쳐 입으면 그냥 탁 나갈 수가 있는데, 여보 잠깐만요 해놓고 이 옷 입어보고 저 옷 입어보고 그냥 찍어 바르는데 나 예쁘지요 물어봅니다. 예쁘단 소리 안 했다가 아니 입을 옷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고는 이제 옷 투정하면서 안 나가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밥 사주려고 했다가 그냥 욕만 실컷 먹는 그런 남편들.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남자는 화성인이면 여자는 금성인입니다. 서로 외계인인 거예요. 서로 사고방식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아주 거기다 성격도 다르죠. 집안 환경도 다르죠. 너무너무 다릅니다.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연애할 때 서로 만날 때 서로 맞춰준 건데 그것도 모르고 결혼한 다음에도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닙니다. 10년을 연애하고 20년을 연애했어도 막상 살아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해 주겠다. 이해해 주려고 할 때 여러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십시오.
책도 가급적이면 읽으시고 또 물어보시고 또 이런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 또 한번 인터넷에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배우자를 내가 이해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는 연약한 그릇, 깨어지기 쉬운 그릇임을 분명히 합시다. 또 남편은 남자의 기질이 어떠한지를 우리 아내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해 속에서 풍성하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임을 인정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대판 싸움을 합니다. 결혼 전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서로 얼굴 맞대고 몸 비비면서 살다 보니까 속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여자가 그렇게 코를 고느냐, 무슨 남자가 일을 가느냐, 아주 지겹다는 거예요. 남편은 말하기를 화장 안 한 민낯을 보니 이거 완전 다른 여자라는 것입니다. 또 아내는 말하기를 세상에 모처럼 쉬는 날 남편이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 속옷만 입고 막 그 배 벅벅벅벅 배 나온 배를 긁으면서 그냥 그 야구만 그냥 아침부터 그냥 계속 야구만 보고 있는데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본다더니 그렇게 TV만 쳐다볼 것 같으면 TV와 결혼하지 왜 나하고 결혼했느냐고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결혼은 왜 하긴 왜 했겠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결혼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결혼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거 야구 보다가 밥도 못 먹고 영양실조 걸리겠다, 저러다가 애 망가지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와는 배 벅벅 끓으면서 야구만 보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라면을 끓여주시는데 거기다 달걀 2개 넣고 끓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보 달걀 2개 넣은 라면이 와요. 이거 드시면서 보시와요 하면서 대접하는 거, 여러분 그러라고 결혼시키신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돕는 배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돕는 배필이다. 네. 도움이다. 네. 돕는 배필이요, 도움이에요. 도움이 뭐 하는 줄 아시죠? 도우미는 도우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 그랬더니 또 엉뚱하게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은혜 받는가 하면, 그래 저 사람은 나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나보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제 도움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을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를 돕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 5장의 내용도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존경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할 때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부족, 서로의 약점, 서로의 연약함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손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발이 없으면 일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양쪽 다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남편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우라도 괜찮습니다. 힘센 남편이 그 다리가 없는 아내를 업고 아내가 길을 알려주는 대로 갈 수 있다면 원하는 목적지에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서로 돕는 배필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서로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을 때 왜 하필이면 갈비뼈로 만드셨을까? 다리뼈로 만들었으면 닳는 습성이 생길 것이고, 팔뼈를 쓰면 삿대질을 잘했을 것이고, 머리뼈를 재료로 쓰면 아담의 훈장 노릇이나 하려 할 것이다.
더군다나 턱뼈 같은 것을 뽑았으면 말이 많아 싸움이 그칠 날이 없을 것이고, 어깨뼈를 쓰면 거드럭거릴 것이고, 목뼈를 사용하면 교만할 것이니 행복한 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비뼈는 히트 상품이다. 그것은 팔 밑에 있으니 보호자의 뜻이 있고 심장과 가장 가까우니 사랑의 재료이다. 갈비뼈가 나란히 줄지어 있는 것도 동고동락하며 나란히 걸어가라는 적절한 재료였다. 재밌죠? 네, 그렇습니다. 부부는 몸과 머리처럼 서로 연약이나 부족한 부분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족을 내가 채워주리라. 서로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서로 돕는 배필에 관한 유명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가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와서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회사 그만뒀어요. 보통 아내들 같으면 막 화를 내면서 도대체 직장에서 일을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무능해가지고 잘렸냐고,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고 막 울고보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이 아내는 그 남편에게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보, 차라리 잘 됐어요. 당신 그동안 글 쓰고 싶어 했는데,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왔어요. 여기 돈 있어요.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 돈 갖고 우리 생활비로 쓰면서 여보, 그동안 쓰고 싶었던 글을 써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주온 글씨를 쓴 나다니엘 호손의 와이프였습니다. 그런 돕는 배필이 없었다면 주온 글씨라는 세계적인 명작이 여러분 이 땅에 생겨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돕는 배필로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면 굉장히 좌절할 것입니다. 만약에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행복하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직장, 명문대학을 가야지, 그래야지 행복하다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면 애시당초 안 될 사람도 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만들려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일시적으로 잠깐 행복한가라고 느낄지는 모르지만 진짜 행복은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부부를 통해서 온다는 것, 여러분 배우자를 통해서 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로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 내 사고방식만 바뀌어도, 내 행동 패턴만 바뀌어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의 힘을 알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랑합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이해해주면서 사랑합시다. 서로 돕는 배필임을 알고 사랑하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면 됩니다. 내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여러분 결혼생활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첫사랑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배우자를 주님 대하듯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돕는 배필로 알고 먼저 도우려고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남의 탓하지 마시고 배우자 탓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변합시다. 내 생각이 바뀝시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결혼은 이런 것이다라고 여러분의 사고방식의 틀을 만들어 가십시오.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여러분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고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의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